할렐루야. 샘물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요 3일 예배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함으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네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사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감사의 찬송을 즐겨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 찬양의 제사, 기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환난 날에 우리를 건져 주심을 믿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여호와의
주옵소이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올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33편과 134편입니다. 구약 성경으로 900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늘 우리가 말씀 받기 전에 하던 대로 날 사랑하신 찬송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133편부터 한 절씩 교대로 보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 공동체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시편 133편은 다윗이 지은 시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예배자로, 순례자로 성전을 향하여서 가면서 그 성도들이 도중에 가는 길 중에 불렀던 노래로 다윗이 작지한 것입니다. 이 시편 133편은 그 배경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다윗을 반대하던 반대자의 무리들과 이제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서로 화해를 이루고 명실공히 이제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한 시점에 다윗이 이 시편을 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134편 4편은 순례자의 시편인데 마지막 순례자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찬양하라는 시편이지요. 이 133편은요,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흩어져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 백성들에게 지파끼리 따로따로 지내는 것이 아니라 지파 간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지파 간의 온 백성들이 연합되고 일치하라는 내용을 다윗이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첫 번째 복은 오늘 시편 134편의 1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하는 공동체, 하나된 연합된 공동체가 누리는 복은요, 형제 간의 아름다운 교제입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선한 교제가 이 예배 공동체의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러 지파들이 연합했습니다. 서로 의견이 달랐던 사람들이 하나로 일치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화목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이 시편을 쓰면서 성전으로 예배드리러 오는 많은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되어졌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서로 화평하고 화목하다라는 그런 노래를 하면서 올라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우리가 예배 드리는 이 기대, 목적이 참으로 중요하지요. 서로 우리가 성격이나 인생의 배경이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형제의 혈통, 지파를 넘어서 온 이스라엘이, 즉 말하자면 영적인 의미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인다는 의미입니다. 생활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각자의 상황이 다른데 하나님 앞에 연합해서 함께 동거하고 예배자로 모인, 하나님 앞에 연합되고 화목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쁘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 우호적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을 인정하지 않는 적대적인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두 부류를 다윗이 왕이 된 후에 이제 그 두 부류를 화해를 시킨 겁니다. 서로 조화가 맞지 않았습니다. 서로 마찰이 있었습니다. 서로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윗이 극복하는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극복하는데 다윗의 열심과 수고가 있었겠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예배하면서 화목해 된 모습을 오늘 본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목적, 예배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화목해 되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같은 목표와 목적을 일치된 목표를 향해서 나아간다. 그러니까 그들은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연합하고 동거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서로 적대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화합을 이루는 일을 다윗이 감당했고 예배자로 성전으로 올라오는 순례자들이 그와 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러 올라오기를 다윗이 간절히 바랬던 것이지요. 다윗이 처음 왕이 오를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추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언약 백성들로 민족의 대화합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힘과 열심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되어져서 형제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배자로, 순례자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화목해 하는 일, 연합되게 하는 일, 서로 일치하는 일에 쓰임받는 예배자들, 순례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또 화목된 우리에게 서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화해하자, 우리가 하나 되자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해 됨을 통해서 우리가 형제 간에도 적대시하던 사람들, 반대자들이 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배자로서, 순례자로서 늘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함을 받았고 화목해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죠. 어렵지요. 나와 마음이 맞지 않고 뜻이 맞지 않고 성향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연합되고 일치하고 화목해 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될 수 있고
실제로 바울 사도는 로마서 12장 18절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합니다. 이게 다 되는 건 아닌데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목해 하는 은혜를 입었고 또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어느 때든지 예배자로 순례자로 모든 사람과 화평케 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예배 공동체, 예배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복은 화목케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일치를 하는 그런 직분을 맡은 자다. 그러면서 예배자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그러기도 하고 우리 주변에서 그런 사람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만 만나면 갈라서게 합니다. 서로 나누어지게 해요. 반목하고 질투하게 해요. 그런 안 좋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내가 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그와 같은 일을 아주 즐겨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자는, 순례자는, 예배 공동체에 속한 자는 화목케 하고 연합케 하고 일치하게 하는 직분을 맡아서 감당하는 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화목케 하고 아름답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이 형제의 아름다운 교제를 오늘 시편 133편에서는 두 가지 모습으로 비유를 합니다. 하나는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모습, 또 하나는 헐몬산에서 이슬이 온 이스라엘 시온산과 그 산과 들에 뿌려지는 그 모습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가 형제가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어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자세히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면 오늘 읽으신 말씀 2절에 나오지요. 대제사장의 위임식, 기름을 붓는 장면입니다. 이게 아론이죠. 첫 번째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습니다. 그 아론이 처음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구별되게 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이 아론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구별하고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는 모습이 머리에다 무엇을 부었습니까? 기름을 부었습니다. 향기로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흘러내려와 수염을 타고선 대제사장이 입은 그 제사장의 의복에 쭉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 그러니까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구별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생을 얻은 그 공동체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백성들이다. 거룩한 제사장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영생을 얻고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은 신약성경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 다음에 뭡니까? 거룩한 나라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 믿는 영생을 얻은 구원을 받은 백성들은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너희들을 어두움 가운데서 빛으로 불러내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렴이시라. 이 아름다운 덕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생을 어떻게 해요? 전하는 거지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영적인 교제가
예배 공동체에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비유로는 3절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헐몬의 이슬, 헐몬산을 말하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같도다.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거기서 제일 높은 산이 헐몬산입니다. 그래서 이 헐몬산에는 이 눈이 와서 한동안 녹질 않아요. 그래서 그 헐몬산에 있는 눈이 녹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시작되면 요단강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헐몬산에 눈 녹은 물이 내려오면서 요단강을 이루어서 사해까지 이루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가장 높은 산에 눈이 녹은 물이 어떻게 되냐면 이슬로 온 시온과 이 팔레스타인 땅에 다 뿌려지는 거예요. 산과 들에. 그러니까 거기는 예외가 없죠. 어느 땅이든지 어느 높은 산이든지 낮은 산이든지 헐몬산의 이슬로 그냥 덮여져서 뿌려진다라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화목하자, 화평하자, 연합하자, 일치하자 그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가 하나가 되면 인간적인 결심과 사랑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연합되고 하나 되어서 화목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연합과 일치와 화목, 화평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그 이슬같이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함을 통해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의 위임식 기름을 붓는 장면, 헐몬산이 가장 높은 산에서 이슬을 뿌리는 이 장면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냐면 바로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고 우리의 산과 산성과 방패와 반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영생을 얻고 영적인 성도로 교제를 나누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슬이 뿌려지고 기름이 머리로부터 온 옷을 통해서 발끝까지 이르는. 그래서 3절에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이 바로 영생이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신앙적인 교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위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교제를 볼 때에 그것이 예배 공동체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는 이슬이지요. 이슬을 공급하신 하나님. 대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셔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이슬하니까 이슬은 결국은 물 아니에요. 헐몬산에서 나오는 그 이슬이 물이 되잖아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영생의 복, 목이 마르지 않는 생수가 넘쳐나는 영생의 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복주심은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숭고한 형제 사랑을 영생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귀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133편이 이렇게 아름다운 시예요. 3절밖에 안 되지만은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고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화목하게 화평하게 되고 연합되고 일치되고 어떤 신앙과 목표와 생명을 같이 나아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로 지체로서의 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4편은요 120편부터 시작되는 순례자 시편, 성전 예배 제사드리러 올라가는 그 예배자들 순례자들이 불렀던 마지막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134편 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하라는 말이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시편 134편은 순례자 예배자의 시편 마지막으로 항상 예배를 드리러 제사를 드리러 올라가고 내려올 때 거기서 찬송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순례의 길, 예배의 길, 제사 드리는 길, 하나님을 뵈러 가는 그 길에는 찬송을 빼뜨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거기 1절에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성전에서 밤에 찬송하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 시편 134편은요. 우리에게 예배 공동체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멈추지 않는 그리고 계속되는 찬양과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공동체의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종들이 서 있습니다. 그들이 밤에 자기의 직무를 감당하고 있는데 그 직무를 봉사를 감당하는데도 밤에도 찬송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밤에 이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이 여호와의 종들 누굴까요? 레위인들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제단의 불과 성소에 있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지켜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살을 불, 그 다음에 하나님의 7 촛대가 있는 거기 성전 안에 있는 그 불, 그것을 꺼뜨리지 않고 잘 보관해야 했어요. 그러니까 밤에도 순서를 정해서 시간을 정해서 자기의 봉사의 직무를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전에서 일하던 레위인과 제사장들에게 밤에도 너희들이 찬송해라. 그 하나님의 제단의 불, 또 등잔의 불 그것들을 하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하면서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34편 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과 제사장들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소위된 왕같은 제사장들 된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봉사의 직무,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한 일을 감당할 때 뭐 하면서 해라? 찬송하면서 그 봉사의 직분을 감당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믿음의 일꾼들이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특별히 우리가 봉사할 때 어떤 책임을 감당할 때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섬김을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감사하고 노래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감염되는 가운데 또 최근에는 좀 가라앉는 듯 했다가 다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그런 때에 있습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또 어렵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우리는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예배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당에 모여서 우리가 한 그룹으로 한 소리로 찬양을 드리지 못하지만 기도하지 못하지만은 각자 집에서 떨어져 예배할 때 찬양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송축하라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것 같이 작은 소리보다는 온 마음과 온 정성과 온 뜻을 다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합심해서 다른 분들이 기도하지만
또 우리가 중보기도 제목을 내놓고 같이 기도할 때에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의 예배 공동체의 지체들이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그러니까 계속돼서 끊이지 않는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또 빠질 수 없는 것이 기도지요. 오늘 마지막 절 134편의 3절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 중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다가 다 안 드리고 지나갔는데, 이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손을 들고 하잖아요. 성소를 향하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러니까 이 손을 드는 모습은요, 찬양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손을 들 때 이 두 손을 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 속한 백성들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봉사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예배자로 드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직분과 봉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드는 모습이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이 없는,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일할 때에도 또 우리가 쉴 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서의 책임을 잊지 아니하고 감당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성전에서 일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134편 3절 말씀에 보면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뭐합니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죠. 이번 주일 말씀에 내게 시온에서 복을 주시리라라는 말씀이 있었죠. 뭡니까? 시온에서 복을 주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복을,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감동과 감격을 받는 그런 은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 내가 가던, 내 마음대로 가던 길을,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변화, 이런 것을 예배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134편 3절에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라고 축복한 것과 같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배 공동체의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화목하게 하고 연합하게 하고 일치하게 하는 신앙 공동체, 생명 공동체에서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예배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영생을 얻은 성도로, 하나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이나 아니면 교회나 가정이나 일터에 있든 어느 곳에 있든지 멈추지 않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의 복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것을 누리는데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시온에서 주시는 복, 바로 그것은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자의 복은 영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의 영생,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 가족, 내 자녀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친지와 이웃에게 축복을 선포하십시다. 그리고 내가 얻은 영생의 복, 화평케 하는 복,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나누고 유통하는
예배자들로의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모두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맑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런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밝고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자로 순례자로 하나님 앞에 형제 자매가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 화목해하는 일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가 영생을 얻은 자로 영적인 교제를 누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예배자, 순례자,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라앉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세계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 백성들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일치되고 단합돼서 우리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이겨내는데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확진을 받은 분들이 하나님 은혜롭게 잘 치료받을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 교회의 성도님들 중에는 부친상을 당한 분들도 있는데 하나님 위로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우리 조현숙 성도님, 그리고 미셸과 샤네 가정도 7월 중순에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전하게 소기의 목적들을 잘 달성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영적인 형제 자매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예배자로 순례자로 살아가는 일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또 일터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를 사모하는 순례자로, 예배자로 더 충만하게 일어설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처럼 예배자의 복, 예배 공동체에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화목케 하는 일 감당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기도와 찬양과 예배가 끊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드려지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겠습니다. 주 앞에 이렇게 결단하고 주 앞에 기도하고 예배한 주의 백성들 심령위에와 저들의 자녀들과 가정, 섬기는 직장, 일터, 사업체, 학업의 현장 위에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이 돼서 어려움을 받고 있는 사람들, 경제적으로 또한 심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는 백성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퇴치를 위해서 수고하는 각 나라의 지도자들과 모든 최일선의 일꾼들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인도, 격려, 역사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